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영어에서 목회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 중에 패스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패스터라는 말은 본래 목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목자가 양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말에서는 회자 하나를 더 붙여서 목회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는 목자이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에서 목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원래는 목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단지 돌봄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자와 교사를 합쳐서 목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설명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양의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할 때 특별히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회자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말씀은 이스라엘의 목자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지만 넓게 보면 결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법에 관해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참된 목자인지 아니면 사꾼이나 강도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목자를 따르는 양떼들의 영적인 감각에 달려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9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9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영적으로 눈먼 죄인의 상태에 있기를 고집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교만과 자긍심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을 출교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목자임을 자처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강도 같은 거짓 목자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본문에는 절도도 나오고 강도도 나오고 문도 나오고 목자도 나오고 3절에 보면 문지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비유들이 가리키는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는 7절에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무엇에 해당하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라 문이십니다. 양의 우리에는 양떼들이 있습니다. 이 양의 우리는 1차적으로 유대교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법적인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법적인 방법은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든지 담을 허물든지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문으로 들어가고 누가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까? 양떼들의 목자는 당당히 문으로 들어가고 절도나 강도는 문을 피해서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양들의 참된 목자는 반드시 문지기가 열어주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그 목자의 부름을 듣고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양들이 분별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목자의 언어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지만 음성으로 분별을 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자기 목자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비유해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목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와 부딪히지 않은 사람,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듣고 거듭나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면 그는 문을 통과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참된 목자는 반드시 교회에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교회의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된 목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는 자신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모든 교회에 있는 목자들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모든 양떼들의 궁극적 목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장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자신이 목자들의 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자들의 목자장이심을 분명히 해주고 계심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참된 목자가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문지기 역할을 하실 수 있는데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모두 참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는 누구보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광에 사로잡혀 목자장이 맡기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르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지라. 양들은 참된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고 따라가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영혼의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분별력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시력도 좋지 않아서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홀로 떨어져 있기라도 하면 그 양은 곧 광야나 낭떠러지나 맹수나 절도범들의 위험을 만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큼은 분별합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이렇게 미디어와 오락이 발달한 시대에서도 교회가 설교를 중단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종말까지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양떼들은 목회자들이 하는 성경 말씀이나 신학적 진리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온전히 잘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리거나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말씀을 거의 다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영적인 감각으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진리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하며 그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유사복음을 전하거나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비복음적인 내용이나 심지어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따르기를 강요하며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즉시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아니다 라며 그 소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가리켜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는 법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양들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따르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면 비진리를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의 불신자가
신자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교회의 강단은 점점 더 세속화되고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가 행해지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가 행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양떼들이 굶주리고 방황하며 꼴을 얻기 위해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 놀라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짤막한 복음 한 줄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복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교회에서 성장했고 성경을 배울 기회도 거의 없는 환경에서 어떤 일종의 불분명한 열심만 품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리를 들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달게 느껴졌고 진리의 맛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비진리가 무엇인지 세속화가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하나씩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까지 공부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 하나는 이것은 이런 영적인 분별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들어놓고도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고 복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진리로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시는 방식이 제게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진리의 맛을 분별하게 하시는 방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양떼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자는 우리 영혼에 참된 양식을 주는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의 목자 노릇을 자처하고 있던 절도와 강도들의 말을 듣지 않아 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교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유대교라는 양의 우리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라는 참된 목자를 따르며 시편 23편의 삶으로 초대된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게 불편하고 복음이 들리는 게 기쁘고 감사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리를 아는 영적인 감각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께서 주신 그 영적 감각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수단도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진리의 맛을 날마다 더욱 풍성히 맛보며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함께 푸른 초장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진리를 더욱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날마다 꼴을 얻으며 우리 영혼이 날마다 살찌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히 우리 이종희 전도사님 치료와 회복과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노예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에 대신반과 5월 찬양 축제와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